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본문, 포도주. 예수님 시대의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가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날이 더운 중동 지역에서 이 포도주가 상대적으로 물보다 그 미생물로 인한 오염이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마시는 음료였고요. 또 잔치집에서는 이 포도주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술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그 결혼식에 포도주가 너무나 중요했는데 포도주는 이 결혼의 분위기를 더 달궈주고 돋워주고 축하의 의미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죠. 예. 결혼식은요, 두 사람뿐만 아니라 양가와 또 두 공동체의 결합, 그 결합을 의미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가 속해 있는 그 사회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잔치를 위해서 이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포도주는요, 이 포도주가 딱 떨어진다. 그것은 잔치 실패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수치감까지 안겨주는 대형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잔치집에 음식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가나 혼인잔치, 여기에서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는 그 사건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이 표적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표적과 기적은 분리돼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등장한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약의 배경을 보면요. 구약의 이사야서 25장 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게 뭐냐면 메시아께서 그 베푸신 그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즐거움, 이것을 구약의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에는요, 최고의 포도주로 가득한 그 기쁨의 잔치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어디서부터 주어졌는지, 누구로부터 주어졌는지, 무엇으로부터 주어졌는지가 아니에요. 포도주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상징하는데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 그 사건 안에서 끊어진 기쁨이 누구를 통해서 연결되는지, 이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어진 기쁨을 맛보고 있는지 우리는 이 요한복음 2장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잔치의 혼인잔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혼인잔치에서는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음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술을 중요하게, 포도주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혼인잔치가 며칠 동안 지속되는지 혹시 아는 분 계세요? 3일. 예. 우리는 혼인잔치 그 결혼식 하루면 끝나죠. 하루? 30분이면 끝나, 30분. 그래서 결혼식장은 한 30분에서 1시간. 길면 1시간이고, 또 이제 좀 더 길면 뭐 1시간 반, 2시간. 다 끝납니다. 또 교회에서 하면 좀 더 길게 하겠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의 혼인잔치를 일주일 동안 했다고 합니다. 예, 힘들었겠죠.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때 그 풍습이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데요. 여기서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 포도주. 포도주는요,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포도주는 좋은 포도주를 처음부터 끝까지 공급하지 못할지언정 포도주 자체는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끊어졌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엄청난 실수를 넘어서 뭐라 그랬죠? 실수를 넘어서 수치라고 얘기했죠. 그 당시에 그런 수치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그 포도주를 준비하는 거, 이게 뭐 쉽지는 않았겠죠. 손님이 얼마나 올지. 그거를 일일이 체크해서 정말 많은 포도주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좀 취할 만하면 조금 맛이 좀 덜한 포도주를 내도 사회적으로 아마 용인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를 통해서 신랑이 신부가 얼마나 예쁜지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포도주의 질과 양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 혼인잔치가 얼마나 좋았는지 이걸 판가름할 수 있는, 기쁨이 끊이지 않는 그런 혼인잔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바닥이 났대요. 포도주가 바닥났다는 건 거의 끊어졌다는 것. 그것은 잔치집에 뭐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기쁨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잔치집에 기쁨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잔치가 아니겠죠.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혼인잔치에 이 기쁨의 끝이 없음을 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은 아니죠. 작년에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예수님의 시작이라는 그 설교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땅에서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쁨, 그 기쁨은 언제가 바닥나고 그 기쁨은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끊어질 때, 그 기쁨이 끊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기쁨으로 편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끊어지기 전에 편승하는 사람들이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혼인잔치에 그 기쁨의 끝이 없음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기쁨의 끝이 없습니다. 누구와 함께 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할 때. 근데 기쁨의 끝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첫 번째 예수님의 어머니 누굽니까? 마리아. 예, 마리아가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요. 예수님이 초대받았고 예수님의 어머님이 함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가까운 친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가까운 친분이 두터운 사이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혼인잔치는 그 분위기가 무르익어 갑니다.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잔치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포도주가 끊어지는 위기가 발생합니다. 좋은 포도주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포도주가 이제 완전히 바닥나는 그 상황에 이른 것이죠.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순간에 만들어낼 수 없는 그 포도주를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신랑과 신부는 이 행복한 혼인잔치가 순식간에 하객들의 원성을 살 수 있는 끔찍한 그런 혼인잔치가 되게 일보 직전이었다는 것을 아마 인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누가 나서냐?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서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요청합니다. 3절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응답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엄마한테 여자야 그런다고 엄마한테 반말한다고 막 그렇게 한국적인 문화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자라는 여자의 의미는 그렇게 낮춰서 부르는 의미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제자에게 여자야 어머니이다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그 여성들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쓰는 표현이었는데 비하해서 여자야 그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근데 어머니 여자야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그 때를 성경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때가 아직 아니라는 건데
근데 이 기적을, 이 표적을 예수님,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무엇을 행해야 될지 알고 계셨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이 요청을 들어주실 것을 이미 알았어요. 문제가 발생할 때, 여러분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늘 기도해요. 아프다고 오면 우리 아이가 아파도 하나님 사랑하고 안 아파도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 아이들도 아플 수 있으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안 아픈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문제 없는 사람들, 그러면요, 예수님 믿으면 1000년 동안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10,000년 동안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다 죽잖아요. 이 땅에서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는데 예수님 서울대 가면, S대 가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복음화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 앞에서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가? 누구 앞에 나가야 되는가? 이거는 문제 해결을 떠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인지,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신앙의 지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을 많이 찾잖아요? 그것이 성도의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주님 하면서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강한 사람보다 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 있을 때 문제점을 먼저 찾지 말고, 문제 해결점을 먼저 찾지 말고 주님께 그 문제를 먼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통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가장 위험한 상황, 포도주가 끊어진 상황,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때마침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드러내고 싶으신 그 목적이 또 예수님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일단 우리가 원하는 응답은요, 부차적인 거예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주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여러분,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요, 가끔 이상한 분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차를 보지 않고 그냥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차선에. 그러면 깜짝 놀라서 이렇게 크락션을 누르곤 하는데,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 이제 초보 운전자들은 시선을 먼저 백밀러에 두고 그 다음에 차선을 바꿔야 되는데 먼저 핸들을 돌리고 시선을 돌려요.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날 확률이 많은 거예요. 항상 차선을 옮길 때는 시선을 먼저 백밀러에 두고 그 다음에 차선을 옮깁니다.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시선이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는 누구에게 시선이 가장 먼저 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우리의 시선을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께 먼저 시선을 돌리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고백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너무나 중요한 그 사인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뭘로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유일한 분,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심을 이 마리아가 믿고 나갈 때 이 예수님은 그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누구에게 얘기해요? 종에게 얘기해요. 그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대로 하라는 말은 예수님만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이심을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문제 앞에 늘 주님을 찾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있다면 그 문제 앞에 당신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니까 마리아처럼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간구하면서 주님께 시선을 돌렸던 사람,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기쁨을 주시는 그 분이 주님이라는 걸 알았던 이 마리아, 그 마리아가 있는 반면에 또 연회장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잔치집에는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연회장. 이 연회장, 제가 이게 좀 헷갈리잖아요. 연회장이 사람이에요. 얼핏 보면 뭔가 잔치를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연회장은 잔치를 주관하는, 준비하는, 총감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화인은 알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연회장은요, 자기가 준비해야 될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이제 그만큼 준비를 안 했다는 것이죠. 준비를 하지 않고 그 모든 잔치를 자기가 총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 일에 굉장히 불성실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겠죠. 그래서 연회장은 아마 그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어마어마한 욕을 얻어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맛 좋은 포도주를 보고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성경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큰 문제, 그 문제 앞에서 연회장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주의 출처를 이 연회장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연회장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다 있다,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예수님께로부터 온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고는 있지만 그것이 정말 예수님께로부터 왔는지 이걸 우리는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눈앞에 보여진 너무나 좋은 것들, 이것들이 하나님을 가리고, 이것들이 예수님을 가리고, 그거로만 만족하고 그거로만 기뻐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연회장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좋은 포도주를 맛보고 그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은혜를 경험했지만 은혜를 주신 그 분을 우리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도 없죠. 그러면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여러분 늘 묵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건강, 걸어 다닐 수 있는 건강, 내가 뭔가 먹을 수 있는 튼튼한 치아, 물질, 집, 직장, 사업장,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난에는 강하지만 우리 성도는 풍요에 넘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것이 우리 앞에 너무나 풍성하게 쌓여서 가려져서 하나님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짚는 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그 풍요로움 너머에 계신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그 은혜의 출처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아무리 많이 누린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에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뭔가
조금 예수 믿는 건 저런 거구나 경험을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믿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연회장처럼 은혜를 맛보지만 은혜의 출처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들, 때로는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겠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냥 우리 말씀 심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저는요 좀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많은 성도들이 있고 크리스찬 가정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도 자녀들을 잘 안 낳아요. 우리 말씀 심는 교회 청년들은 자녀들을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즘에 이런 얘기하면 좀 꼰대 취급을 받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는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녀들을 낳았으면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먹이면서 이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요, 정말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세상의 방법과 구분돼서 구별 지어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자녀들의 출처가 어디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모르면 사람의 방법만 따라서 자녀들을 양육하게 돼요. 우왕좌왕하게 돼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목회자의 자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저는 집사 생활이 더 깁니다. 그때에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녀들인 거예요. 존귀한 자녀들. 존귀하는 건 말로 존귀하다 해서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왕의 음식을 먹여야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먹이는 것. 왜? 이 자녀들이 주님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아는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연회장처럼 은혜는 경험하지만 은혜의 맛은 보지만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은혜의 출처가 어딘지 깨닫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음에는요, 우리가 이 하인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표적을 통해서 하인들이어서 복이 되는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부터 우리 조금 길지만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어디까지?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시켜서 그 당시에 약 40리터 정도 되는 돌 항아리, 그 돌 항아리를 그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잔치를 담당하는 연회장에게 가져다 줍니다. 물이 출렁출렁거려요. 물을 담았는데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라 그러니까 물을 담았는데 뭐가 넘쳐요? 포도주가 넘쳐. 놀랍지 않습니까? 돌항아리에서 흐르는 그 포도주 냄새를 맡으면서 이 하인들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그 기적, 이적을 모르고 그 포도주를 맛만 보는 사람이 귀합니까? 맛은 보지 못하지만 그 포도주를 행하신 분이 누구이신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 더 귀합니까?
우리는 자꾸 후자에 떨어집니다. 첫 번째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 그런 삶에 떨어집니다. 근데요, 저는 정말 귀한 것이 종이 종되었기 때문에 축복된 사건이 저는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라를 옮기면서 하인들은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요? 혹시 희연자매 아닙니까? 이 찬양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거는 뭐 거의 한 30년, 40년 된 노래인데 예수님이 교회학교에서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 아무도 몰라요? 대근 형제님 몰라요? 교회학교 때 다 배우는데, 예. 저희 때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물론 포도주로 변한 것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드러내고자 하신 그 사건이 뭐냐면, 인간의 기쁨이 끊어질 때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에게 주는 그 영원한 기쁨을 맛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포도주 자체에서 오는 기쁨인 줄 알지만 이 하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라는 걸.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림으로 말미암아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이 얼마나 가요? 새 집에 가면요, 새 집에 대한 기쁨이 한 달 정도 간답니다. 한 달. 20년, 30년 돈을 모아서 좋은 집을 사면 그 집에 가서 누리는 기쁨이 한 달 정도 된대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한 달이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 이 땅의 기쁨이 끊어질 때 나의 기쁨은 시작될 거야. 얘들아, 그러니 내가 주는 기쁨,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잔치에서 주어지는 기쁨이란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알았다? 하인들이 알았다. 연회장은 몰랐습니다. 하인들은 포도주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쁨의 출처가 어딘지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요, 오래전에, 몇 년 전에 그 제주도에 놀러 갔는데, 엄밀히 말하면 놀러 간 건 아니고, 먼저 이제 교역자로 있을 때, 부교역자로 있을 때, 교역자 수련회로 간 겁니다. 갔는데, 거기에 생각하는 정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본 적 있어요? 예, 생각하는 정원. 거기 가면요, 전 세계 중국 대통령, 일본 총리, 이런 사람들도 이제 왔다 갈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예,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그 정원을 만든 분이, 한 사람이 거기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170년 된 육성이 있습니다. 육성이 뭐냐면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예, 이 노래에 저소나무, 이게 육성이에요. 육성에 뭐가 들은 듯? 철갑을 들은 듯. 근데 이 육성을요, 분재를 해놨는데 이 분재가 무려 170년 된 분재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나무를 설명해 주는 분이 그 분재 앞에서 사람들 앞에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나무가 작잖아요, 분재가. 그래서 딱 보니까 이제 되게 멋있긴 해요. 멋있긴 한데 갑자기 이 나무를 설명하다 말고
무릎을 꿇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바닥에 누가 그냥 쉽게 무릎을 꿇을까요? 무릎 안 꿇어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은 무릎을 꿇어요. 근데 저는 무릎을 꿇었을까요? 안 꿇었을까요? 아, 온유는 안 꿇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꿇었으니까 얘기하지. 꿇었습니다. 딱 무릎을 꿇는데 놀라운 게 보이는 거예요. 저 소나무 철갑을 들은 듯 그 애국가잖아요. 근데 정말 이 육송에 그 껍데기 있잖아요. 이 껍데기가 너무 멋있어요. 정말 철갑처럼 딱딱딱 붙어 있는데 그게 위에서 보면 안 보여. 무릎 꿇고 딱 보니까 그 멋있는 철갑 들은 듯한 그 육송이 탁 밑에서 위로 한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제주도 가면 꼭 무릎을 꿇고 철갑 경배하라는 얘기 아니라 한번 봐보세요. 있잖아요. 낮출 때 보이는 게 있어요. 겸손할 때 보이는 게 있어요. 순종할 때 보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 주님은요. 가장 낮은 곳에 오시기 때문에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우리가 겸손할 때 주님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찾아오신 그분을 찾아오셨다고 못 봐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역사를 보는 것이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이 그 역사를 보는 것이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종되었기 때문에 복된 사건, 그 사건이 이 사건인 것입니다. 하인들처럼 주님 앞에 겸손한 모든 사람들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출처, 그 출처를 보는 거예요. 연회장은 모르지만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모르지만 형동이는 알더라. 이런 은혜가 우리 말씀 심령교회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결 예식에서 사용하는 그 물, 돌 항아리를 들고 갔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정결 예식에서 사용하는 물입니다. 그 물로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중동 사람들은 먼지가 풀풀 나는 그 지역을 늘 다녀야 되기 때문에 샌들 신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온몸에 먼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정결 예식을 따라 늘 손을 닦고 발을 닦고 그렇게 몸을 씻는 그 돌 항아리의 그 물이 그 사람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는 물이 아니에요. 단순간 자신의 몸을 씻을 수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 돌 항아리에 들어가 있는 그 물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영원한 죄악을 씻을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초반에 첫 번째 표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기적과 표적은 달라요. 기적은 미라클, 영어로 하면 표적은 사인, 미라클은 그 자체로 초자연적인 능력과 뭔가를 드러내는데 이 사인은요. 그 표적을 통해서 뭔가 드러내고자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이 있는데요. 7가지 표적은 다 이 사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첫 번째 표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첫 번째 표적은 7번째 표적인 십자가의 표적으로 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얘기하신 거는요. 이미 그때를 위해서 지금 시작의 문이 열렸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몰로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 그 돌 항아리, 옛 방식이 너희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너희를 영원히 씻어줄 하나님의 능력이란다. 이런 또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인간에게 끊어진 그 기쁨의 시작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 기쁨의 끝에서 하나님 기쁨이 시작된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천국잔치에서 인간을 모든 걸 다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정결하게 할 수 없는 그 인간의 모습들, 인간의 그 문화,
인간의 전통, 그것을 깨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음을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적이, 이 표적의 목적이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결국은 이거예요. 제자들을 믿게 하려고. 결국은 우리를 믿게 하려고. 이 표적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표적 다음에 또 실로암 목가에서 또 여러 가지 다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믿게 하려고.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제자들이 누구를 믿어요? 그를 믿으리라. 제자들이 믿은 것은요, 표적이 아니라 그를 믿으니라. 포도주가 아니라 그를 믿으니라. 결국은 예수님이 답입니다. 이 잔치에서 잔치의 주인은요, 잔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만들어낸 포도주, 우선 그 포도주가 보혈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7번째 예수님의 보혈, 흘리시는 그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인류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을 또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주님을 믿는 것. 그가 만들어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끊어진 기쁨이 회복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인간이 만들어낸 깨끗함을 넘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심령교회가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주일마다 잔칫날이 되고, 여러분 삶이 잔칫날이 되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와 연결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말씀 심령교회 모든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